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샬롬. 여러분들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약간 차분해져 있을 수도 있고 침체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을 오늘 다시 한번 뜨겁게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년에 있을 새로운 일꾼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동상 청년부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자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우리 소망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보셨고 묵상을 하셨으면 내용이 이해가 더 잘 가실 텐데요. 오늘 말씀에는 초대교인들이 서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행해왔는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땅 가운데 나아갑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겠다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이루시네. 아멘. 너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임을 고백합시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 우리 기뻐 손뼉치며 고백합시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성의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번더 고백합시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내게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시간 삶을 놓고 우리 앞에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한 번 더.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주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였는데요. 거기서 바울이 자신의 회심했던 경험을 나눕니다. 굉장히 원래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난 이후로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돌이켜서 그 모든 삶을 돌이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삶.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나오고 또 우리의 삶에 위로되시고 회복되시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올 때도 있지만 그것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결단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뜨겁게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 땅 가운데 더 널리 퍼져나갈 준비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합시다. 나의 신앙이 정말 더욱더 뜨겁고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서 서로 믿음의 선배로 후배로서 서로 아껴주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만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이 있는 것을 소망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나의 행동이 내가 유튜브 더 보고 TV 더 보고 내 물건 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비방을 나가는 우리 삶이 되는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오늘 주 절대로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갑시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우리 한번 더 절대로 주행하심 보이지 않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셔서 너를 느낄 수 없을 그때도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을 놓고 결단할 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교회를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오직 그 모든 것 함께 하시고 영원은 떠나지 않으시는 분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시간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결단의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매번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얽어맨 모든 죄와 사망의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해주셨으며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모든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감격도 없는 완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떠뜨리며 망령된 말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알기를 힘쓰며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의 원하고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어둠 속에 살았던 지난 시간을 참회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었던 우리의 삶을 참회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향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2022년을 섬길 청년부의 임원을 선출하고 회칙 개정을 위한 예비선거 및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청년부를 위한 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동청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오로지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 잘 듣고 우리 삶에서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100일의 신앙훈련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승리할 믿음과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신앙훈련 꾸러미는 1층 행정상김실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2021년 정규인 성경퀴즈 대회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17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정규인 성경퀴즈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1층 행정상김실이나 정준영 목사의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상 문제 수령 방법도 1층 행정상김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퀴즈 대회는 도전 골드밴 방식으로 진행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앙 아카데미 개강 안내입니다. 신앙 아카데미가 이제 개강이 됩니다. 10월 5일과 10월 7일 두 번의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동산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수강하실 수 있으시며 신청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배너 및 행정상김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청년부 예비선거 및 임시총회 안내입니다. 2022년 청년부 임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 및 회칙 개정이 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임시총회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예배 이후에 있는 예비선거는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며 청년부 회원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21기 신준수 형제님과 21기 원소미 자매님께서 돌아오는 주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비렌티 웨딩 루체오 홀 천안에서 이제 결혼을 하십니다. 많은 청년들의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는요,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회칙을 개정하는 이유는 이 회칙에 너무 많은 것을 제한하게 되면 그 조직의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GW 베이직이란 단어는 나중에 그 실행 규칙에 넣고, 왜냐하면 GW 베이직이라는 그 의미를 못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행 세칙이나 이런 것들로 빼고 그렇게 좀 열어놓자 이런 거고요. 팀도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동청 대동청 선교팀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전도팀도 없고, 뭐 이렇게 팀이 없는데 회칙의 팀을 규정해서 이름을 명시하게 되면요, 그런 팀을 만들 때마다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3년 걸려요. 근데 이렇게 팀을 둔다 하고 팀을 그때그때 목표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과 상의해서 만들게 되면 바로바로 만들고 바로바로 해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이렇게 요즘 시대에 맞는 회칙으로 변경하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팀장을 둔다, 팀원을 둔다 하는데 내가 뭐 여기다가 뭐 1청에서 3명 두고 2청에서 3명 두고 이런 얘기 없잖아요. 기존의 팀에서 운영하는 묘를 그대로 살려서 진행하시면 돼요. 대신에 제가 임명장을 이렇게 주겠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대언자가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좀 더 사역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렇게 잘 보시면 무슨 의도인지 금방 간파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나누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보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띄워줘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가르침은 말씀과 교육입니다. 그 안에 선교도 들어가 있고 전도도 있어요. 복음, 말씀, 캐리그마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서로 교제하고 교제와 사귐에 오로지, 또 떡을 떼는 것에 오로지, 또 기도하는 것에 오로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 2장이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교회 초창기에 어떤 모습이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코로나 시기를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움찔해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보면 아직 많은 것도 이렇게 다시 세워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때 성령의 충만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교회, 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동청은 어떤 교회가 되겠느냐, 성령 충만한 우리 동산교회 청년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가, 그 당시 교회는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오로지 힘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성경이 뭐죠? 이렇게 잘 보면 개역 개정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역 개정.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는 오로지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개역개정 말고 많은 번역본들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개역 한글, 뭐 바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공동 번역과 같은 또 개톨릭 성경, 뭐 로마교회 성경, 뭐 이런 성경들 다 찾아봤더니 한글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여기에서 전혀 힘쓰다, 아니면 오로지 힘쓰다, 아니면 전념하였다, 아니면 전적으로 힘썼다, 아니면 몰두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또 영어 성경 번역본도 또 보았죠. 그리고 또 이제 원어도 보았습니다. 원어 얘기하면 너무나 길어지니까 뭐 영어 성경 정도로만 또 살펴보면 뭐 NIV나 뭐 NSLV 뭐 이런 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evoted, 뭐 몰두하고 막 전심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어떤 성경에는 continually devoting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무엇이? 아까 말했던 말씀과 교육에, 그리고 떡을 떼는 사귐과 교제에, 그리고 봉사와 헌신에, 그리고 기도에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성경들의 본문을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비록 딱 한 절이잖아요. 오늘 말씀 긴 절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딱 한 절 이 말씀만 보아도 초대교회의 열정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뜨거운 모습이 아주 잘 묘사되고 있는 그 한 구절이에요. 오로지 힘쓰니라, 전혀 힘쓰니라, 전념하다, 전적으로 힘썼다라는 표현은 결과적으로 몰두하여 끊임없이 헌신하였다라는 말로 바꾸면 딱 좋은 말이죠. 어떻게 해요? 몰두해서 끊임없이 헌신하였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그들이 계속 조금만 띄워놔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얘기를 더 원어에 가깝게 제가 바꿔볼게요. 바다를 받고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를 기도하기를 뒤로 넘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원어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였고 또 떡을 떼었고 또 기도하였는데 그것을 오로지 힘썼다. 이 얘기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다른 모든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네 가지 일들을 열중해서 몰두해서 헌신해서 했다는 게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아 이것을 가르침을 받고로 바꾸면 무엇이죠? 말씀과 교육에 오로지 힘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행전 1장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에 펼쳐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단 한 가지의 목적. 어떤 목적이요? 우리 목적을 이제 해치게 제일 앞에 하나의 목적만 두고 나머지 목표들을 둔다고 했죠. 목적이 아닌 게 목적에 들어가 있던 것을 목적을 바로 세우고 목표들로 구분한 해책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단 하나의 인생의 목적,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거죠. 그것을 위해 교회와 기독교 양육, 기독교 교육 이 5가지 역할과 목표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하나의 목적을 위해 5가지 목표들이 일어나는 바로 그 모습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과 교육의 오로지. 가장 먼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니까 그 한 절 처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과 교육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대교회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무엇에 전념했다? 말씀과 교육에 오로지 전념하였다는 것은 정말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만 열심히 전념했을까요? 사도들이 그때 기적을 행하고 많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은 듣는 사도만 말씀에 몰두했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모두가 열정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열정적으로 그 말씀에 힘썼다. 그 말씀의 기초가 되는 설교 말씀은 아무리 전해도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는 설교 말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몰두하지 않는 그런 설교는 아무리 전해도 그건 귀감이 될 수 없겠죠. 또 받는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열심히 몰두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상호적이었다는 거죠.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한 그 얘기는 말씀과 교육에 가르치는 이나 받는 이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열중하였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뭐 경험주의를 이야기하고 뭐 합리주의를 이야기하고 또 인본주의, 때로는 막 기적을 행하니까 신비주의, 아니면 기복주의, 때로는 막 이성주의, 내가 생각할 때는 막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말씀에 집중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말씀. 교회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의 토대 안에서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교회는 말씀에 굳게 또 서야 되고,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가르침에 순종하고, 때론 설교가 1시간이 되고 뭐 2시간씩 진행되는 특강이 진행된다 해도 전념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매일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청년교회는 제발 부디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활력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코로나 시기 이제 위드 코로나로 다음 주부터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가 전략적으로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고 정말 살아있는 간증의 이야기가 있는 동산 청년교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제와 사귐의 오로지. 본문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원어라는 거를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요.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 이 사귐,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슬픔과 기쁨, 고통과 즐거움, 삶의 낙, 또 죽음, 은혜와 또 사랑 이야기, 이것을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함께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런 사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집중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귀는 거예요. 나의 욕정이나 나의 욕망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서 예수가 보여주신 성장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그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랑, 세상의 사귐, 세상의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자기 편한테는 간도 내어주고 쓸개도 내어주고 아부도 떨고 정말 뭐 진짜 무릎도 꿇고 막 합니다. 하지만 자기 편이 아니면, 자기한테 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편이 아닌 것 같다, 자기가 뜻이 같지 않은 것 같다 하면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음해하고 전쟁하기 일쑤입니다. 부디 우리 동산교회, 동청 청년교회는 교제와 사귐의 이야기, 예수의 사랑으로 기인한 그 교제와 사랑의 이야기, 사귐의 이야기가 이제부터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뭐라고 돼 있어요? 떡을 떼며라고 돼 있죠. 떡을 떼며. 우리가 여기서 약간 오해할 수 있겠어요.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떡을 떼면, 여기 굶은 친구가 있어요. 굶은 친구한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을 떼어준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자, 떡을 떼며, 본문에 보면 서로 떡을 떼며라고 돼 있는데, 당시 떡을 떼는 게 무엇 같아요? 일상이었어요. 무엇이냐면 같은 그 공동체 안에서는 떡을 떼는 게 손님 접대였고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살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준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나의 손님, 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떡을 떼어주는 의미인데, 여기서 손님 접대,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시 초대계 교회에서 떡을 떼어주는 의미는 지금까지 말했던 건 나눔과 봉사, 섬김에 떡을 떼어주는 게 일상적이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었느냐? 당시 초대교회에서 떡을 떼어주는 행위는 바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였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천이 그것의 귀감이거든요. 귀중한 모본이 되는 거예요. 모본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떡을 뗀다는 것은 주님의 살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좀 가졌으니까 나눠준다. 이 정도 일상적인 의미를 더 벗어난다는 거죠. 주님의 살을 나누는 것으로서 이 초대교인들을 예배 때마다 그랬고요, 집회 때마다 그랬고, 지난주에 우리가 대성만찬, 대성찬주의를 섬겼지만 모임 때마다, 만남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만남의 자리에서는 떡을 떼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날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몰두하였잖아요. 열심히 정말 헌신과 봉사의 사역을 다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역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헌신과 봉사와 자기 낮춤, 자기를 죽이며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런 떡을 떼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숨겨진 진짜 뜻이라는 거죠. 모쪼록 여기 있는 동산의 모든 청년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앞으로 우리 여러분 힘껏 이겨내십시다.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본인을 보여주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이제 서로의 지체를 위해서 이제는 떡을 떼어 주십시다. 그런 동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이 기도는 초대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서 오로지 힘쓰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기도에 열중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령 임재 사건이 있어요. 자, 오순절 다락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락방에서 모인 그 성도들이 굉장히 기도에 적극적이었어요. 열흘 동안 정말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에 전념했어요. 정말 기도에 열중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임하셨던 그 성령의 도움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도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얻고자 막 기도했는데 무엇이 좀 된 것 같고 아니면 좀 안 된 것 같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닌 거예요. 주셔도 기도하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이 초대교회에서 열흘 후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지 않았고 40일 후에 일어났다면 이분들이 열흘 하다 멈췄을까요? 아마 40일 했을 거예요. 이 열흘이라는 거는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이들은 성령 충만한 임재가 일어나고 많은 교제와 많은 부흥이 일어나면서도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있잖아요. 무엇을 이루었으니 도깨비방망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이루었으니 이제 다 됐어. 이제 기도 멈출래. 했는데 기도 안 이루어져. 이제 기도 안 할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기를 힘쓰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기도, 뭉치면 기도, 흩어지면 기도라는 말은 아마 기독교 역사상 2000년간 이루어진 기독교의 슬로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도 있잖아요. 기도의 뜨거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현재도 우상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붙게 해가지고 완악한 그 선교지의 환경을 녹아내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부흥의 초석이자 열쇠입니다. 우리 동산 청년교회 제가 듣기로 이 예배 자리가 넘치고도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동산교회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부흥의 불길로 이렇게 임해져서 기도에 열중해서 정말 부흥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시작을 한번 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동적인 교회, 이 초대교회, 이 역동적인 교회는 신실한 기도에 그 해답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동산교회가 그리고 우리 청년교회가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그 모든 곳이 또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이 기도의 위력, 그 기도의 위력을 믿음으로 인해서 부흥하고 정말 새롭게 되고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기도에
오로지.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에 오로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소망과 나의 간구와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악을 아뢰는 건데, 나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기도에 열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정말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부탁합니다. 기도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말씀,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의 목적을 위한 목표가 더해져 갔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에 5가지 목표가 있어요. 5가지 목표는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예요. 뭐죠? 말씀 안에는 전도와 그 선교와 부흥과 가르침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는 사도의 가르침 안에는 말씀과 교육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봉사, 교제, 그리고 예배. 자, 뭐요? 말씀, 교육, 봉사, 교제, 그리고 예배가 교회에 존립하는 이유예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부서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이 교회가 나갈까, 방향이 무엇인가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이것이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왜냐? 이게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배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목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계속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예배의 삶인데, 이 예배의 삶은 목적이자 하나의 또 목표를 이룬다, 이런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완성됩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아래 교회와 기독교 양육과 교육의 5가지 영역과 목표들이 일어나게 되어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에서 좀 더 풀어주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것들 47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사도가 뭐 했어요? 사도가 가르쳤어요. 사도들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선교했어요. 이 안에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있어요. 캐리그마 안에 선교와 전도가 포함되거든요. 자,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안에 교제와 봉사가 있죠. 친교와 코이노니와 디아코니아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에 바로 레이투기야, 이 예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을 정도, 그를 즐거워하는 그 모습, 그 목적을 위하여 모인 초대교회가 이런 목표들을 세워서 날마다 어떻게 했다? 다시 42절로 가면 오로지 힘썼다, 몰두하였다, 집중하였다, 끊임없이.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팀 내에서도 불렀던 찬양인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 안에 바로 그런 교회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힘쓰는 교회.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다짐과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마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그 예배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이 동산교회 청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는 순간 오늘 말씀에 너무나 이렇게 일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동산교회 청년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의 존립 이유를, 그 5가지 이유를 충분히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 있잖아요. 예배. 여기 오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라고 가사의 첫 마디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고백이 있어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 인생의 최고 유일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오로지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오로지 사랑의 교제에 그 사귐에 또 오로지 헌신과 떡을 떼어주는 그 나눔에 또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이렇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넘치는 삶의 부흥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오로지 사랑과 그 교제와 그 사귐에 또 오로지 헌신과 떡을 떼는 것에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결단 찬양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또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온 몸이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처음부터 마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바로 이 동산교회 청년교회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눈물이 고인 이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희망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며 교회의 5대 목표를 다 충실히 이행하는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이곳에 있는 각 사람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꿈틀하며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전념하게 하시고, 나눔에 전념하게 하시고, 교육에 전념하게 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는 것에 전념하게 하시고,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 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떡을 떼는 걸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우리 삶이 예배자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이 시간 기도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내 모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청년교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귐의 교제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과 떡을 떼는 것에 전념하는 교회,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기도에 전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여! 우리의 바람은 오직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살아 숨쉬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에 나 길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찾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해 입을 열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기도의 위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할지어다. 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유일한 목적을 알게 되었고, 그 유일한 목적을 위해 우리 동산교회 청년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유일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게 하시고, 사귐과 교제에 전념하게 하시고,
헌신과 떡을 떼는 것에 전념하게 하시고 기도에 전념하는 동산교회, 청년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말씀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제와 봉사와 희생과 떡을 떼고 기도가 일어나는 그런 곳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에게도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두 청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새롭게 동산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윤하늘 형제와 천정원 형제, 이 두 형제가 우리 동산 공동체에 잘 자리 잡아서 정말 오늘 말씀에서 있었던 것처럼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랑의 사귐과 떡을 떼는 것에 전념할 수 있는 청년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이 자리에 사랑하는 신중수 형제와 원소미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축복과 계획 아래 이 사랑하는 두 형제 자매가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게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거룩한 순례의 길에 이 가정을 이루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길에서 주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생명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희망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말씀에 전념하고 사귐에 전념하고 떡을 떼는 것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Dear friend,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로지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오로지 교제와 사귐에, 거룩한 사랑의 사귐에 전념하고 또 오로지 헌신과 떡을 떼는 것에 또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교회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넘쳐나고 또 풍성하게 있기를, 그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와 사귐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에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기도에 전념하여 교회 부흥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예배자들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담장 넘어 북한 땅과 울타리를 넘어 세계에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지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코로나로 신음하는 통청의 회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손길로 강력하게 주의 성령 충만한 것을 맺죠. 코로나 시기를 이겨내며 이 동산교회 청년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사랑의 교제와 사귐에 헌신과 떡을 떼는 것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성령 충만한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청년 1부 회장 김종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임시총회를 중간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동청과 함께 하실 임마누엘 목사님의 목회 방향성과 이제 목사님, 부장 총무집사님,
임원 협의를 진행하여 기존 회칙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차적으로 수정 추진한 내용을 오늘 이렇게 지체들에게 설명하고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임시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전에 임시총회는 예배가 끝난 후에 진행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이외의 모임은 가질 수가 없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예배 중간에 총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많은 양해 부탁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PPT로도 회칙 변경 내용을 적어왔는데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말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칙의 변경이 있는 부분을 간결하게 나누자면 1, 2부 공통 8가지 사안이 있고 1부는 한 가지가 추가되어서 보신 것과 같이 총 9가지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안에 임원들이 이렇게 생긴 투표용지를 한 장씩 다 나눠드렸는데요. 이제 투표용지를 못 받으신 지체분들 혹시 있으시면 지금 손 들어주시면 저희 임원들이 투표용지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받으셨으면은 이제 먼저 이 투표용지에다가 이제 투표 찬반을 해주실 때 꼭 왼쪽 상단에 있는 소속 확실하게 표시해 주시고 찬반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각 항목별 회칙 변경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첫 번째 항목은 제1장 1조 명칭 변경입니다. 기존의 회칙 내용을 보시면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청년부 하고 괄호에 베이식 동청이라고 적혀 있었으나 이제 이 베이식이라는 게 청년부 운영 기조로 적용을 해왔지만 회칙 내에서는 정식 명칭만을 반영하여 사용하고자 이제 변경 회칙 내용에서는 베이식이라는 명칭을 빼고 동산교회 청년부라고 칭한다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 베이식이라는 단어를 이제 명칭을 빼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회칙 안건으로는 제1장 3조 목적 항목 및 세무 내용 보완입니다. 교회의 기본 내용이 입각하여서 청년교회의 목적을 교단 내용에 따라 추가 반영하고 기존 회칙에 명시되어 있던 세부 실천사항을 부칙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제3조 목적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조금 더 확대하여서 목적과 목표라는 명칭으로 좀 바꾸었고요. 기본 제1항을 새롭게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항은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속한 청년교회로서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및 장로교 신앙 고백을 준수하며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제1문의 공통적 질문인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백의 답인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새롭게 추가하였고요. 기존의 제1항에 있던 내용을 제2항에 동일하게 추가를 하였고 제3항은 기존 그대로 가져갔으나 마지막에 목적이라는 단어를 목표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기존의 제3항에 이제 이렇게 위의 목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5가지 영역을 설정하여 실천한다라고 하여서 베이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이제 이 내용들이 회칙에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동산교회 청년부가 이제 이런 목적과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역을 나눠놓은 게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제4항의 위 사항의 목적과 목표를 위한 세부 실천 사항은 교회 운영에 맞춰 부칙을 참고한다라고 좀 명칭을 바꿔서 좀 더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베이식이라는 이 회칙을 회칙 내에서만 빼놨습니다. 혹시 이해하셨나요? 제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제가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그때 이제 참고하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떨려라. 많이 덥네요. 다음 세 번째 항목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제2장 4조 회원 기준 변경입니다. 기존의 이제 회칙에는 청년 일부 회원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24세까지의 연령의 미혼 남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청년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만 25세의 미혼 남녀를 이제 청년 2부의 회원으로 자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 나이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국 나이 기준으로 반영하여 명확하게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회칙을 바꿨고, 이제 현재 이제 대학 및 시기에 고려하여서 청년 1, 2부의 변경 기준을 기존에서 1년 증가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변경 내용을 확인하시면 청년 1부의 회원 자격은 본교회에 출석하는 20세부터 26세까지 연령의 미혼 남녀로 하고, 청년 2부는 27세 이상의 미혼 남녀로 한다라고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땀 한 번만 닦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좀 덥네. 네 번째 이제 항목입니다. 회칙 전체 명칭 변경입니다. 기존 회칙에는 이제 기존 소모임 운영을 GBS 그룹 바이블 스터디로 진행하여서 회칙상 소모임을 GBS로 표기하였으나, 이제 앞으로 교역자의 운영 방향과 소모임 방향 등에 따라서 명칭이 충분히 계속 바뀔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통상적인 용어인 회칙 내 GBS라는 단어를 소모임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제3장 조직과 제5장 각 팀 항목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기존 회칙들을 보면 제3장의 조직, 제5장의 각 팀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회칙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들이 조직에 대한 중복된 명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를 통합 관리하고자 하여 제3장의 조직이라는 명칭으로 하나로 묶어서 회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팀별 설명 등 설명 같은 부분은 이제 회칙 내 언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별도로 관리하며 회칙 내에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제 변경 사안을 보시면은 제3장 조직으로 통합을 하고, 제7조 본회의 조직으로는 임원단과 팀을 둔다. 제2랑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년부에 팀을 두고 각 팀은 팀장 1명을 선임하여 팀의 사업을 관장한다. 제2항 팀의 팀장은 집행된 예산에 대한 사용 및 행사 운영 권한을 갖는다. 제3항 팀의 팀장은 지도교역자, 부장, 총무지사, 임원단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라고 이렇게 좀 간략하게 바꾸었고요. 크게 보시면은 그냥 3장과 5장, 기존에 있던 3장과 5장을 3장으로 통합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밑에 기존에는 각 팀, 세가족팀, 양육팀, 예배팀 이렇게 해서 각 팀마다의 설명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또 운영 방침에 따라서 새로운 또 팀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명칭들은 삭제하고 그냥 그 부분을 삭제했다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장, 6번째 항목입니다. 제4장 10조 임원의 임기 내입니다. 기존 청년 1부는 연임을 3회 미만으로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고, 청년 2부 회칙은 동일 직책 연임을 3회로 미만한다라고 제한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여러 지체의 성김을 유도하고 연속적으로 지속 임원직을 수행하는 지체의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동일 직책이 아닌 임원단 전체 기준으로 연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변경 내용을 보시면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전체 임원 연임은 3회로 미만으로 제한한다. 1, 2부 공통 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3회, 4회 이렇게 이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7번째입니다. 제6장 12조 정기총회 내용의 회칙 추가입니다. 기존의 회칙을 보시면 이제 정기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연일에 개최되며 회기 10월 넷째 주에 개회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월별 주차가 상이한 경우를 고려하여서 10월 넷째 주가 아닌 10월 마지막 주로 단어를 바꿨고, 이제 다 항목이 생겼는데, 이제 이번 코로나19 등 예측이 불가능한 천재지변의 사태에 따라서 정기총회 기준을 고려하고자 이제 다 항목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다 항목은
단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정기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교역자, 부장, 총무집사님의 승인을 얻어 운영 방안을 변경하고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에 따라 공고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8번째입니다. 회칙 내 참석 대상의 총무집사 추가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저희 김정기 총무집사님이 동청에서 섬겨주신 지가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회칙에는 빠져 있었어서 이제 총무집사님을 추가하고자 이제 회의 참여 대상 등 교역자, 부장집사가 반영된 전반적 회칙 내용에 총무집사님을 추가하였습니다. 9번째 항목입니다. 9번째 항목은 청년 일부 회원들에게만 해당된 내용입니다. 제4장 10조 2항 청년 일부 본선거 임원단 선출 방식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청년 일부 본선거는 임원은 투표 인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선출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표를 얻는 자가 임원이 된다라고 하였으나 이제 회장으로 섬기는 지체에게 좀 더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회장만을 8인의 후보자 예비 선거를 통해 선출된 8인의 후보자들 중 회장을 선출하고 다른 직책은 회장과 목사님이 이제 의견을 수렴하여서 남은 이제 예비 선거에서 뽑힌 7인의 후보자들 중 회장이 제안하고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단 7인의 임원 후보자들 중 회장 당선자가 임원을 제안 선출하기 이전에 본인이 임원을 희망하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 회장 당선자에게 당선 후 5시간 이내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그 후에 이제 회장 당선자가 그에 맞는 직책을 임명하고자 이런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네, 제가 좀 설명이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내용들이 저희가 게시판에 청년 1부, 2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회칙을 한글 파일을 카페에 게시해 놨습니다. 혹시나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신 지체분들이 계시면 이제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는 파일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제공된 투표용지를 활용하여서 소속과 각 항목별 동의 반대 여부를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이제 예배가 끝난 뒤 퇴장하시면서 제출을 바랍니다. 이제 회칙 변경에 대한 결과는 취합 후 청년부 카페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세부 내용은 청년부 카페에 게시된 회칙을 참고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9번째 항목 청년 일부에만 해당되는 명칭 그것과 이제 죄송합니다. 그 세 번째 제3장 회원 기준 변경에 의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24기인 지체들이 청년 일부에 1년 더 머물게 된다면은 그 인원들도 이번 선거 청년 일부 임원단 선출에 이제 후보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표시를 따로 별도로 해놨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24기 회원들은 내년에 청년 2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명단에서 제외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 청년 1부가 이제 회칙 동의안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빠르게 대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 후에 진행되는 예비 선거에서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임시총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제가 놓쳤네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선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기본적으로 선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칙 내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통상적으로 진행해왔던 것처럼 이제 제안을 하고 팀장들을 선출하는 걸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좀 뭔가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이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칙 내에서는 선임을 한다라고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제 사실상 통상적으로 해오던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팀장을 제안해서 선출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부팀장도 똑같이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네. 혹시 다른 또 회칙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실 지체분들 계십니까? 예. 네. 예. 네, 그 부분은 나중에 목사님께서 좀 따로 의견을 전달해 주시는 걸로. 임시총회는 지금 이로 마치도록 하겠고 찬반 투표는 이제 끝나고 나가실 때 제출을 꼭 해주시고 나가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힘든 가운데에서도 또 임시총회를 잘 진행할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내년에 청년부를 위해서 이렇게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해주세요. 또 앞으로 있을 예비 선거와 본 선거, 정기총회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상 임시총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